찬송가 23장 부름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때로는 내 연약한 육신대로 산 것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온전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국률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교통 만나지도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무역들이 막혀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국률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명 이상이 벌써 사망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막혀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들이 정말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공유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공유해 주시고 우리나라 4월 15일 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선거에 잘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바른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세상 향락에 그렇게 치우쳐있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이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이 다 알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대구 지역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하나님 이제 다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구 지역에 또 새로운 땅으로 더 좋은 하나님 미래를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대구 지역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설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소이라세 교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소이라세 교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소이라세 교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이라세 교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엄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연금과 11조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놓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고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내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 있는 분들은 옆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2020년도는 성경 일독 운동합니다. 매일 하루에 두세 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한 5장 정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좀 더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장 집사님,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 또 우리 다솔이, 도련이, 석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아직 요즘은 잘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최혜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혜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홍 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동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생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생명 반대는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구에 막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것도 있고 동그란 구에 생명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그런 구도 이렇게 만나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라고 해요? 빛 반대는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1절에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데 왜 빛, 생명, 말씀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등대라고. 이 세상에서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등대가 없으면, 항구에 등대가 없으면 깜깜한 밤에 길을 못 찾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헤매고 암초에 부딪힐 때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그냥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꼭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도적이에요. 어둠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뭔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둠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를 못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명예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조금 부자였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우리 재산이 한 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40년 전에 우리는 좀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집이 아니었어요. 뭐 아버지가 명예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장이었어요. 뭐 명예도 그렇게 낮은 그런 집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23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빛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생명이신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몰랐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세상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에 사는 사람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누가 옮기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이렇게 눌리고 포로되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죄에 눌려 있습니다. 어두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눌려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줄 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많아오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이 문재인도 이제 나오면 또 감옥 들어가고.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좋은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 뭐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욕심과 자랑뿐입니다. 방탕욕과 소유욕과 명예욕,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져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 조금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소금물하고 비슷해요.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치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갈증이 더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면 세상 마귀에게 쏟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다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생각해서 예수님만 이렇게 막 잡고 뭐 세상의 것을 전혀 또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기도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인 이 세상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 간증에도 이 이재영이라는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온전히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믿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를 믿는 걸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도 거기에 역사가들이 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 이탈리아의 어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보낸 편지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이 천지계를 창조했던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 토요일마다 지키던 그 주일을 주일날로 바뀐 것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이 돼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닙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리고 순교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에서 꼭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력 있게 살아야 돼요. 어두움에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정말 마귀에게 짓눌려서 늘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말합니다. 현대 정치나 현대 어떤 그 사회 체계 가운데도 이 생명으로 사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귀적인 사상에 근거한 체계도 있습니다. 기독교 어떤 그 예수님에 근거한 그 사상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뭐 미국, 우리나라, 또 뭐 유럽들 자유민주주의를 근거해서 그 사상을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 또 마귀적 사상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는 뭐 소련, 중국, 북한,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 그들도 자기가 어떤 게 바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를 출발해서 공산주의를 출발해서 살아보니까 마귀적 사상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 망하고 힘들고 어둡고 정말 인권이 없고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그 모든 그 사람들은 기독교 칼빈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성경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에 뿌리를 둔 그 사상들은 이 세상에서 잘 돼요. 우리가 보면 그래도 발전하고 사람 인권이 있고 사람 살만한 곳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어둠에 살리자냐 평생 빛 가운데서 생명이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붙잡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에 안 들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매주 요즘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꼭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각 기관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축복을 주는 말씀, 우리가 잘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기업이 있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붙잡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암폐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가 이렇게 뭐 얘기해도 오르기도 하고 어디 식당 가려고 해도 뭐 잘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공포가 있으면요 공짜하세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믿음이 생겨요. 공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뭐가 해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두고 연구하고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했사오니 복음을 붙잡는 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무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어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가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썰린 교회 위에, 대구 지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